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역공과 세 번째 이사야 세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19절 말씀 내용을 한번 보고 우리가 쓰임받았으나 버려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구역공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 5절부터 19절을 읽으셨다 제가 믿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배경을 좀 보기 위해서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있었던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강성해지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합쳐져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다에게도 손을 내밀지요. 당시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다 왕 아하스가 저 연합의 손길을 거절합니다. 그들과 손잡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아하스 왕은 나중에 이제 오히려 아수르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유다를 공격하는데 이것이 바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의 손을 잡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아람 이 두 나라를 모두 멸망시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인데요. 10장에서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기고 그리고 또한 정복할 수 있었던 그 근거, 그 세계 경영 속에 숨겨진 이면의 이야기를 이사야가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함과 기고만장에 대한 책망의 말씀, 유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과 내용을, 이 본문을 두 가지 정도로 좀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두 가지가 이렇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가 여호와의 진노의 막대기, 그래서 아수르가 그들이 강성하고 그들이 전쟁에 능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진노하시는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이해하고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에 쓰이는 작은 막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아수르, 읽어보시면 아수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려고 세우신 몽둥이요 막대기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게 무엇인가? 막대기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 막대기를 쥐고 계신 하나님인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심판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은 정말 포악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그들은 주변 열강들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포악함과 무자비함, 고대 근동을 뒤흔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경건한 나라를 심판하는 잠시 도구로 쓰이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그럼 하필 왜 아수르냐? 그러니까 도구로 쓰일 때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의로워서 자격이 돼서 합당해서가 아니라 잠시 분노의 도구로 쓰인 겁니다. 근데 그때 자신들이 도구라는 걸 깨달으면 은혜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고 먼저 더 패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게 되는 거죠. 자, 아수르는 어땠을까요?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됐던 그 아수르가 스스로 교만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 내 지혜와 모략으로 많은 나라를 무찔렀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고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새의 둥지에 손을 대듯 내가 민족들의 재물들을 빼앗았다. 어미새가 버린 알들을 모아들이듯 내가 온 땅을 차지했다.
아무도 손을 들어 내게 대들지 못했고 입을 열어 나를 비난하지 못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시리아의 왕입니다. 아수르의 왕이 이야기하는데 온통 이야기 속에서 주어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내용 속에 오늘 공과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교만하고 오만한 나라, 그 아수르의 이야기입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세상에 패권을 쥐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힘과 용기를 칭송하고 세상의 경계를 지우고 온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고 장담합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엄청난 숫자의 사람을 포로로 잡았고 대제국이 되었고 또 대제국의 왕이 되었으니 스스로 힘과 지혜에 놀라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도구인데 도구인 줄 모르는 어리석음, 톱, 막대기, 몸뚱이가 그것을 쥐고 있는 사람을 움직이려 하는 그런 책망함이 나오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잠시 도구로 삼으셨다 해서 그것을 자신들이 스스로 역사의 주인인 줄 착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솝요하에 보면 왕이 타던 나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백성의 박수와 환호와 경배를 받으니까 나귀가 자신에게 주는 박수로 착각하고 우쭐하다가 왕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왕이 떨어진지도 모른 채 그 환호에 취해서 우쭐거리는 그 나귀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아수르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도끼, 톱, 막대기에 불과한데 스스로 자랑하고 완악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 북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아수르도 이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나라의 흔적조차 지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풍요와 번영이라는 허상을 쫓고 그리고 폭력과 불의를 자행하다가 심판당하는 모습. 우리가 피조물인 줄 알고 도구가 도구인 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고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과의 세 번째 주제가 그겁니다. 심판당하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실 것이다. 그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인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묻고 있는 질문들 한번 살펴보시고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아수르의 울창한 숲과 기름진 밭이 하나님의 불꽃에 사르러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얻고 이룰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사업에서, 때로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잘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지혜와 내 기회와 내 힘과 내 모든 것들이 그것을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지나온 여정을 좀 더 진실하게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건강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대화를 나눠보면 참 이렇게 성공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 물을 때 운이 좋았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그래서 모든 상황과 결과로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생각만큼 교만함은 없습니다. 아수르가 막대기였던 것 같이 분명하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 쓰임받을 때 쓰임받는 도구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에게 그 몽둥이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담겨져 있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무릎 꿇지 말고 세상에 포기하고 주눅들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더구나 그 막대기를 동경하며 살아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16장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주눅들지 말고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동경하지 말고 막대기에 쫄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정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10장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문제도 읽어보시고 답도 쓰시고 그래서 또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